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금강경 제3분을 어떻게 해설을 하실까? 깨친이가 밝은 도인이 금강경 3분을 해설하신다면 어떤 해설을 하실까?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금강경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 제3분의 내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저는 한글로 풀어서 금강경을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소리글이고 한자는 뜻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양학문은 서론 다음에 반드시 본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서양식 학문과는 틀립니다. 서론 속에 결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양학문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 같은 것은 동양학문, 즉 동양학문이라는 것은 아는 이가 써놓은 글입니다. 서양학문은 모르는 이가 하나하나 더듬어서 써놓은 글이 서양학문입니다. 금강경과 같이 다 아는 서가열애와 같은 분이 해놓으신 이러한 글, 이런 글은 서론 속에 이미 본론 결론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금강경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 제3분이라고 합니다. 이 3분을 그런 깨친이, 밝으니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을 하실까? 그분의 법문이라면 보통 사람의 법문보다 어때요? 정말 감로법문이 되겠죠. 그 감로법문이 어떤 것일까를 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것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그대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자는 뜻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양학문을 기술을 하는 데는 서론 속에 본론, 결론이 다 있는, 즉 하나 속에 전체가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소리 그린 한글보다도 뜻 그린 한문이 굉장히 낫습니다. 특히 이 금강경에는 하이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소이자하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아마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해석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소리글, 우리 글이 가진 한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도 포함 있지만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왜 그러냐 하면으로 적용을 해야 잘 통하는 때가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할 때가 더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금강경을 한글로 읽읍시다. 이렇게 요새 많이 합니다. 요새 한글 시대에 걸맞는 금강경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자로 해야 됩니다. 다양한 뜻이 있어야만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 금강경 3부는 조금 귀에 익숙하시지 않더라도 한자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양한 의미를 또 일단 직역을 한번 해보고 직역이라는 게 있죠.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겁니다. 직역. 또 우리가 하는 해석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 또 밝은이가 해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뜻으로 본 그런 해석, 지금 밝은이가 보는 그런 해석도 또 한번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금강경 1분도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내용 같지만 그 속에 금강경 전체 뜻이 다 담겨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강경 2부는 언뜻 보면 서론에 관한 거고 지극히 경의 일부인 것 같지만 금강경 2분 속에서도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금강경 2분보다도 3분에 더 역점을 두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금강경 2분의 내용은 3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분을 일단 한번 제가 줄거리만이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보리존자가 이제 법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듣고 싶은데 그때 인도에도 예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에 장로 수보리가 이제 덕이 높은 수보리가 편단 우견하고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예절을 갖춰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마음 닦는 사람들이, 불자들이 팔 안우따라 삼약삼벌이심인데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우따라. 불자들이 안옥따라 삼약삼벌이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보리 존재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를요, 이제 그게 인도 말입니다. 근데 인도 말을 발음 그대로 한자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인도 말을 아주 전문 학자들은 인도 말은 이렇다. 범어는 인도 예전의 고전 말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 뜻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가 되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응운하주며 응운하주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거 어떻게 수도해야 되며 이걸 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응운하주며 운하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알기 쉽게 제가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 절에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하고 이 맛에 절에 다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처럼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간화선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재앙 소멸이나 소원 성취와 같은 이런 기복불교를 안 한다. 부처님의 참뜻이 뭐냐? 위 없는 깨달음, 즉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일깨우는 게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이다. 우리는 그 부처님의 참뜻을 따라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 참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참고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금강경은 무엇이냐? 소원 성취하고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보다 위 없는 깨달음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 때부터 어땠냐면 불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특히 이런 아랫사람, 저 쌍놈들 계급보다도 귀족들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귀족들은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뭐만 바라느냐? 위 없는 깨달음만 추구해 왔던 거예요. 신라 불교가 그랬고 고려 불교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조선 불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기복 불교는 불교의 정통이 아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교 본연의 불자 본연의 자세다. 이런 불교적인 풍토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바로 금강경에서 그걸 대표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불자들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떻게 수도해야 하며 응운하주며 어떻게 수도해서 어떻게 항복기심은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 제2분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2분이 아니라 3분이라고 그랬죠. 3분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수도하여야 하며 수도한 결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수도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깨달아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야 맞죠? 근데 금강경 3분에는 수도하는 방법을 얘기하시질 않았어요. 깨치고 난 뒤에 수도해라. 요거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보살 마하살이, 제보살 마하살은 아주 예전에 큰 성자들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성자들은 제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항복기심이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었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복기심부터 대답을 했어요. 자, 제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이렇게 깨달음이 먼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수도하여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수보리준전 이렇게 물었고 이거 당연한 상식적인 질문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도하는 건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수도를 하느니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깨달음을 먼저 강조를 하셨을까?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강조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제 수도하는 데는 먼저 깨치고 수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뭘 깨치고 수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고 부처인 것을 깨치고 수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수도하는 사람은 내가 본래 부처인 걸 알고 수도를 할까요?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안다면 뭐 때문에 수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본래 부처인 줄 아니까 수도를 해야 돼요. 그냥 모르고 수도를 한다.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수도한다라면은 수도의 방향이 잡히질 않고 수도의 결과 또한 없어요. 자, 확신을 갖고 뭘 해야 결과가 확실히 나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죠. 확신 없이 하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우리 약간 금강경에서 손자병법으로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자병법은 동양의 고전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춘추 전국시대 손자라고 하는 탁월한 지혜 있는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요것을 아주 그 지혜로서 아마 깨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손자병법인데 옛날 동양에서도 많이 읽었어요. 장량이나 제갈량 같은 사람, 관원장 같은 사람, 장군들은 다 손자병법을 읽고 요새 육사를 비롯한 사관생도들도 이 손자병법을 가르친대요. 이 동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손자병법을 애독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알죠? 네.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 줄 아세요? 손자병법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독서를 한대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손자병법이고 그 구절 중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승리 방법이다. 이 구절을 특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싸우지 않고 김정은한테 이겨서 우리 원하는 대로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손자병법에 관한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손자병법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백전백승하는 장수는 백 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장수는요, 비결이 뭐냐면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된대요. 미리 이겨라. 미리 이겨라. 미리 확신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자병법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싸우면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 이제 스포츠를 합니다. 탁구를 친다고 칩시다. 상대가 굉장히 강해요.
저 내 강한데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싸우다 보면 허점이 생기는 수가 있죠, 상대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아주 회심의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다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백전백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만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론 손자보dom도 부처님은 훨씬 더 현명하시죠. 자,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물었어요? 어떻게 수도하여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이 자신 없이 출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수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손자병법 보고 내용이 같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확신을 갖지 않고 수도해서 깨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항복기심, 응여시 항복기심. 먼저 그 항복기심을 먼저 해주세요. 내가 부처인 줄 알아라. 이러고 수도를 해야만이 깨쳐질 수 있느니라. 밝아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확신을 갖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수도를 해야만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결과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요것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불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진리가 무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불교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난 너무나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가난부터 일단 해결하는 문제도 나한테 문제고 또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 출세도 하고 싶어요. 명예를 좀 날리고도 싶어요. 명예 날리는 욕심도 나한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을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자, 나한테 욕망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서 내 여러 가지 욕망을 어떻게 다 해소시켜 줄 분은 없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절에 가서 법문을 듣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또 직장에서도 진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헤매고 있다. 아마 그런 사람한테 진급이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면 귀가 확 뚫릴 겁니다. 자, 우선순위로 친다면요. 먹고 살 게 없다. 명예를 바란다. 금강경 공부도 하고 싶다. 우선순위로 친다면 어떤 게 제일 당면 과제 중에서 제일 화급한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살고. 두 번째가 명예. 부처님 찾는 것은 제일 꼴찌로 되기가 쉽죠. 근데 절에 가면 뭐부터 얘기해요? 부처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사람한테는 뭐부터 얘기해 줘야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만약 부처님이 오셨다면 근데 보통 절에 가면 스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수가 많아요. 불법이 최고다. 불법만 알면 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불법이 최고라고는 하지만 불법이 최고인지는 몰라도 최고인 사람한테 최고이지 나한테는 최고가 아니다. 저 불법이 어떻게 밥 먹여주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법문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부처님이 오신다면 그런 법문이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한테도 위안이 되게끔 법문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무관한 불법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만 하실까요? 그러시지는 않을죠.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얘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라시라면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지, 또 이름도 날려야지, 불법 공부도 해야지 등등 또 뭐 몇 가지 욕망이 있겠죠. 그런 욕망을 다 만족시켜주는 설법을 저는 하실 거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네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이게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은 해줄 수 있는 설법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당나라인지 송나라인지 어떤 무명의 아무 이름이 없는 비구니예요. 비구니가
시를 지은 게 있는데 그 시가 하도 멋있어서 쭉 기록이 1000년 동안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건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지금 1월이지만 조금 있으면 여기도 봄이 올 거예요. 아, 봄이 어디서 오나? 이제 봄이 어디서 왔나를 쭉 찾으러 다녔어요. 산지사방을 다 찾았어요. 봄이 어디서 왔나? 봄이 어디서 왔나? 아무리 찾아도 봄은 어디서 온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제 봄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 집이 돌아왔어요. 자기 집이 돌아왔더니 매화가, 자기 집에 심었던 매화가 제일 먼저 꽃피는 게 뭐예요? 봄 되면 매화죠. 매화가 딱 봉우리가 꽃을 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찾았더니 봄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내 집에 오니까 봄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유명한 시입니다. 내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미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몰랐느냐. 이제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고통, 욕망을 채우지 못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감로법문이 무엇이냐? 거기에 뭐 법화경이 좋다, 금강경이 좋다, 간화선이 좋다 이런 얘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어때요? 귀가 번쩍 뜨일까요? 안 뜨일까요? 바로 그런 내용이 네 속에 부처인 것을 깨쳐라. 깨쳐라부터 먼저, 깨쳐라부터 먼저 해라. 깨치고나 그런 마음으로 수도해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3분의 핵심 내용이다. 요것을 모른다면은 그 뒤에 것이 다 해석이 잘 안 돼요. 아, 깨침을 강조하셨구나. 무슨 깨침? 나는 본래 모든 것을 구족한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로구나. 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또 그것만 얘기하는 데면 모든 근심 걱정은 하루아침에 사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아주 전체 이렇게 대의를 쫙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전제를 깔아놓고 금강경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요 항복기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죠. 먼저 깨치고 봐야 되느니라. 네가 부처인 것을 알아야 되느니라. 어떤 식으로 깨치느냐. 이제 그 다음 게 어떻게 나가냐면 양난생, 약태생 이렇게 나갑니다. 얘가 지금 교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외우는 대로 들어보세요. 한자지만 실감을 안 나지만 이건 반드시 한자로 읽어보러 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에 나오는 한자는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자에 대해서 좀 둔한데 그거 아는 것은 한자 공부도 할 겸해서 괜찮으니까 한자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깨치느냐 이제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생들의 종류에는 중생의 종류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중생, 깨치지 못한 일을 우리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의 종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자, 우리도 중생입니다. 깨치지 못했던 일은 다 중생이에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웁니다. 동물 중에는 알로 까는 거 있죠. 새 같은 거요. 또 태로 낳는 것도 있죠. 우리 젖먹이 동물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이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조류라고 배웠고 젖먹이 짐승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약습생. 약화생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스폰데서 나오는 것, 물고기 같은 종류다. 또 뭐 이렇게 번데기, 뭐 아리, 애벌레, 번데기 뭐 이렇게 해서 몸이 저절로 변화하는 게 있어요. 뭐 화생. 그다음에 중생 중에는 색깔이 있는 놈이 있대요.
유색, 약, 무색. 귀신. 몸은 있고 몸은 없고 마음만 있대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무색입니다. 또 유색, 색깔이, 우리는 대개 색깔이 있죠. 또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생각이 있는 종류도 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있대요.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 이게 모두 해서 9가지 중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합치면 굉장히 많죠. 그중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룡, 야차, 불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중생의 종류를 쭉 열거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 밑에다가 악의 영입, 내가 다, 영입, 하여금 영자입니다. 입, 무여열반.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는데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그런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깨칠 것이 남아있으면 무여열반에 들질 못해요. 완전히 번뇌가 다 없어진 이런 부처님 세계를 무여열반의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생을 내가 다 부처님 세계로 들여보내겠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정리를 합니다. 중생의 종류에는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먼저 항복받아야 된다. 내가 부처인 걸 깨쳐야 된다. 내가 부처인 걸 깨치는 방법은 어떻게 깨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이렇게 하면서 쭉 중생의 종류를 다 열거 하시는데 이걸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결혼 오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자녀가 이왕이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겠죠. 부처님 같이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늘 올바른 사람이 되라, 정직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근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부처님처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자기 자식도 만들기 어려운데, 자, 남의 자식은 더 힘들죠. 남의 자식은 더 힘든데 남의 자식만 부처님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개, 소, 말, 귀신까지 부처님 만들래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근데 부처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해놓으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깨치느냐? 깨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거지만 지혜로운 이 깨친 이가 있다면 이 해석만 잘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부처님이라면 절대로 실천 불가능한 그런 헛소리는 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부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석을 올바르게 한다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치는 올바른 방법을 다 제시하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지혜로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해석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해설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 못 나가면 그 뒤는 하나도 다 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 해설서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그 전에 해석을 잘 못했었어요. 그리고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도 금강경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친 이를 만나서 도인을 만나서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인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마음먹기에 따라서 된다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정확한 해석은 이 삼라만상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마음은 우리가 아는 마음은 육식을 얘기합니다. 육식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삼라만상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칠식으로 내려가면요. 요 칠식은 기륭화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체유심조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팔식으로 내려가면 능력이 요건 기륭화복을 만들고 팔식은 산화대지를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요 육식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현재 의식은. 예, 현재 의식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면 능력의 범위가 점점 커집니다. 자, 기륭화복도 만들고 산화대지도 만든다면 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도인이 보기에는 요 말이 꼭 맞는 거예요. 그럼 도인은요, 양 난생을 겉에 있는 뭐 새나 닭 같은 걸로 보질 않아요. 내 마음의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즉 배반하는 마음, 배은망덕하는 마음은 내 생에 뭐가 되느냐면 닭이나 새가 될 공산이 많대요. 그럼 도인이 보기엔, 보통 사람이 보기엔 저 닭이지만은 일체유심조를 깨친 도인이 보기엔 어때요? 전 닭으로 보질 않고 배은망덕하는 그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 씀씀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생,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전목이 짐승이죠. 태로 낳죠. 태로 낳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태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보는 겁니다. 요새는 그 용심이라는 말이 아는 분이 적어요. 근데 예전 분들은 용심이라는 말을 잘 알았습니다. 즉 마음 씀씀이를 용심이라고 그래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용심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절간에서 보면 스님들은 용심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는 씀씀이는 바로 새나 닭 같은 거로 태어나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은 가진 연습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태생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새나 닭으로 보이고 호랑이나 사자로 보이지만은 도인이 보기에는 저거 배은망덕하는 마음 씀씀이를 보이고 의지하는 마음 씀씀이를 보인대요. 물고기와 같은 것은 피하는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은 물고기가 될 공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물고기다 이렇게 보지만 깨친이가 볼 때는 일체유심조를 깨친이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피하는 마음 이로구나. 피하는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물고기 볼을 밖에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화생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있죠. 잘난 척하고 싶고요. 그렇죠. 잘난 척하는 마음 씀씀이가 화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류중생, 이런 모든 중생은 수도 많다. 그 많은 수를 내가 어떻게 제도해서 부처님을 만들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도인이 볼 때는 수많은 중생으로 보지 않고 내 속에도 어때요? 배은망덕하는 놈이 마음이 씀씀이가 있어요? 없어요? 또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살짝 피하고 싶죠. 자꾸 피하는 연습하면 내 생에 뭐가 돼요? 대답 안 하시네. 물고기가 되니까 우리 피하는 마음 연습하면 안 된대요. 반대로 책임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중생을 내가 어떻게 제도해? 부처님 너무 멋이다. 실천 불가능한 얘기를 금강경에 써놓으셨네.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만은 일체유심조를 깨친 도인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배은망덕하는 마음, 또 남을 의지하는 마음, 피하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그랬으니까
그 번뇌망상을 사라지게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하면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런 마음속에 뭐 배은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이런 번뇌망상입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질 때 어떻게 해요? 참나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본래 내가 부처인가를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무여열반을 우리 스승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배은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피우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무여열반,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생각은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금강경 3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내가 이 얘기를 여기 와서 많이 했죠. 이것은 바로 금강경 3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근데 배은망덕하고 또 증오심,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또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뒤에 이제 처음에는 항복기심을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항복기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이제 방법이죠. 근데 여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쳐야 되느냐? 요게 또 나와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요 한자가 비춰질 겁니다. 근데 한자를 어려우시지 마시고 어렵지 않은 한자니까 좀 익히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더 제 얘기가 실감나게 잘 들리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생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중생이에요,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시멸도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 중생은 실제로 눈에 겉에 나타난 닭이니 개니 소니 말이니 사람이니 이런 중생이 아니라 그런 몸을 받는 마음 씀씀이다. 이렇게 했죠.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자꾸 멸도라는 것은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다 바치게 되면 청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번뇌망상이 다 바침으로써 청소가 되겠죠. 청소가 되면 내 마음속에는 텅 비게 될까요? 안 비게 될까요? 텅 비게 되니까 텅 비게 되고 보니까 자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알고 봤더니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 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실제로 바칠 번뇌가 없더라. 깨칠 번뇌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제도할 중생이 없느니라. 제도할 깨쳐야 될 어떤 번뇌망상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바쳤더니 허상이더라 이거예요. 허상이니까 그 허상을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 허상인 줄 알면 저절로 없어지죠. 그걸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 나는 제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본래 부처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금강경 3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항복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항복기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고 수도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를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본래 부처인 줄 알고 수도를 해야만이 부처가 되느니라. 그런 뜻으로 항복기심을 일단 딱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기심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너는 아직 네가 부처인 줄 모르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인 줄 모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바쳐라까지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니까
네가 부처인 줄 모를 거와 같은 그런 것까지도 다 없어지더라. 네가 곧 부처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요것이 말하자면 처음에 선언이시라면 이것은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치 동양 학문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요 속에서 이미 부처라는 얘기를 한 거고 요 결론도 역시 부처라는 얘기를 한 거고 요것도 부처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요 셋이 결국은 한 맛이에요. 한 맛이기 때문에 자, 요것을 자꾸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 말씀 속에는 모든 욕망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법문을 듣더라도 내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야 되는데 또 법문을 들으려니까 목이 마른데 뭐 등등 여러 가지 난관이 많잖아요. 그런 난관이 다 없어져야 이제 법문이 제대로 들리는데 그런 모든 난관을 일시에 소멸할 수 있는 법문. 고통이라는 게 본래 없는 줄 알아라. 네가 본래 부처인 줄 알아라. 부처가 되려면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어때요? 그 순간을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번뇌가 망상이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 같이 두는 사람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한마디에 모든 해답이 다 있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새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믿음을 갖고 수도를 해야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게 금강경 바로 제 3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금강경이 바로 밝아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달리 말해서 모든 재앙을 다 소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모든 난제에 대한 다 해법을 지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요. 3번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실천해봐라. 너 실천해보고 하는 소리냐? 말만 하는 소리냐? 좀 궁금한 생각도 드시죠? 근데 실천하면 실제로 모든 난제가 다 해결이 되고 모든 어려움도 순식간에 다 녹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 이 속에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요 다음 시간에 좀 예습을 해오세요. 자꾸 읽고 그러시면 금강경 공부가 더 잘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